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유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옛부터 가르쳐 왔던 이 5가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 오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를 한 거죠.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런 교훈이 사회를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딱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부자 유친할 때의 친이라고 하는 것이 친밀함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친권자라고 할 때의 친처럼 그냥 어떤 당연한 어떤 법적인 어떤 관계, 그런 직접적 관계, 그런 정도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은 참 이 아버지들, 아들 사이가 이제 친밀한가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참 한없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저희들과는 참 많이 다르다 생각되는데 이런 친밀함이 각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울타리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장성해야 되는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단지 청소년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해산해야 될 만큼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너희를 해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마치 부자 유친처럼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 유친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죠.
17절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하는 일,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논증이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논증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은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으로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레위보다도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제사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계속 여전히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 단번에 드리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을 준 이 모든 교훈의 끝에 지금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인도자입니다. 그는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세계에서 전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때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은 목회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어느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영혼을 섬깁니다. 물론 육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어려운 삶을 살피는 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순종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성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군대 가면은 이 군인들이 보초를 서잖아요. 예, 이 보초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보초 서는 겁니다. 예, 주간에도 보초를 서고 야간에, 밤에는 남들이 잠잘 때 가장 중요한 일이 그때 시작돼요. 어떤 일이냐면 보초 서는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부대든지 밤에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그 근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전방에 휴전선 쪽에는 이 근무가 그들의 이 군대 생활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경계에 실패한다. 이때의 경계가 바로 여기 경성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경성하라, 경계하라, 보초를 잘 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아직 짝대기 하나 2등병 시절에 밤에 이제 근무를 섰어요. 새벽에 2시, 4시 이렇게 서는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 2시면은 대한민국이 잠자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근무를 서러 나가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저는 이제 위병소 그 부대 정문 보초를 섰는데 보초를 서다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화들짝 하고서는 눈을 떴는데 어느새 제가 자고 있었던 거라. 근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 있죠. 다행히 민간인이었어요. 군무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이분이 이제 밤에 초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군인 상관이 돌았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짝대기 하나니까 그냥 웃으면서 봐주고 가더라고요. 정신 차려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야, 이게요, 그때부터 이 뒷골이 쫙 하면서 땀이 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쪼이는지,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예, 고참한테 가서 말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리 못 듣죠. 예,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야,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그냥 넘어가 줬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고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때 넘어가 준 분이 감사해요. 그게 보초예요. 보초. 경성한다 이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순간도 졸지 않도록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러니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재밌는 사람으로 보이면 그 이상할 거예요. 예? 왜? 경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지나치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한번 더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아무도 살피지 않고 책임을 진 사람조차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에도 밤에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방에 20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돌았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아이들이 근무 서면서 1시간도 안 되는데 다음 사람 깨우자. 그리고 와가지고 깨워서 나가. 그러니까는 나 내 차례야. 그리고서는 주섬주섬 옷 입고 나가서 서고 또 나가서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자.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사람 깨워서 야 나가 이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하룻밤 사이에 다 돌아갔을까요? 너도 나도 자기가 맡아야 되는 시간만큼 다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서 있다가 추운데 들어가자. 다음 사람 깨운 거죠. 훈련소에서니까 그게 통했지요. 본래 부대 자대라 그럽니다. 거길 갔는데 그때는요 이 보초 서는 것이 명령으로 내려옵니다. 경계근무 명령서 해서 매일매일 그 명령서를 짜는데 명단이 시간별로 쫙 나와요. 장소 쫙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근무표가 딱 붙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나는 몇 시 어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되면은 밤에 불침번이 깨워줍니다. 당번들 이름 딱 보고 다 깨우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총을 메고 그리고는 막사 앞에 다 모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고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정식으로 교대하고 오는 거죠. 그러는데 이거는 딱 맞춰 있습니다. 시간 누가 일찍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어떻게 슬그머니 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끝까지 해야 돼요. 전방에 갔더니 12시간을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가서 11시간, 기본적으로 11시간을 서 있더라고. 와, 이게요 11시간이면은 정말 그 시간 어떻게 견딜까요? 저는 대학생 때 전방 근무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는 봐줘서 5시간을 서 있었어요. 오후 7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오는 가장 편한 거를 한번 했는데 5시간 동안 가서 서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성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가 경성하는 이것을 경계 근무를 포기하면 아니면 이것을 대충 하면 성도들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자기가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래도 이상하면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 휴전선 넘어서 북한군 한 사람이 귀순을 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자고 있는 내무반에 똑똑똑 누가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자던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봤더니 북한 군인이 턱 나타나서 저 여기 귀순하러 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노크 귀순이 있었잖아요. 노크 귀순. 이래가지고 그 부대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내반에 와서 똑똑하고 노크할 때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선다는 것, 보초를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 그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관리하면서 이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은행 근무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은행 근무하는 분들이 창고에서 일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한다 그래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정산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자기가 입출금했던 것을 다 확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내보냈던 것, 그 차액 장부상 이 모든 것들을 딱 확인을 해서 1원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맞으면 무조건 일단 채워 넣어라 이거죠. 채워 넣어라. 이게 청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살지 않는 그 부분이 무엇으로 남느냐 하면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누가 청산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청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그래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청산하는가? 목회자가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책임의식이 강해야 할지, 책임의식이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그는 실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놀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그가 편하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산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단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 19절에서는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반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와 그가 가진 구체적 목회와 계획에 대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것에 대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이런 일들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바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제나 편한 것만 추구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고 그냥 즐길 것만 즐기는 식으로 행한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물론 성도들하고 함께 즐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성도들하고는 또
아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성도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목사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어디든지 놀러가고 놀러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너무너무 가깝게 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가는 관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결정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이며,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또 모든 이 지방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니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온 지역으로 소문나고 모범이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목회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천사와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눈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눈 동자가 검지 않고 회색으로 이렇게 혹은 하얗게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변해 분들이 있죠. 이게 동공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러면은 딱 볼 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에 좀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령 그런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그때까지도 그와 같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한때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다고요?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이 변화된 그 이유는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당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당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래 이 성도들이 할례당에게 마음을 쏙 뺏겨서 이제부터는 할례당이 무슨 말을 하든 할례당 편을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17절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할례당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례당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할례당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거기에 쏙 빠지고 그만 진리는 상관없이 할례당을 좋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오고 가면서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견해를 서로 밀어주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목회자와의 관계에 이간시키는 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목회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또 진리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친밀함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할례당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했습니다. 성도들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될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또 다른 말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언성을 높이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안 될 때, 자녀가 잘못 갈 때, 부모가 자녀가 잘못돼 가는데 언성을 높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호통을 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어머니예요? 성경은 사생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나가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주워온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주워온 사람이라.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말을 하는데 원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례당이 와서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필요한 데 와서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막 갖다 주고 막 잘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진리와 어긋난 것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발전해 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위하여 목회자는 자기의 본모를 다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의 본모를 다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책임을 위하여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자기의 책임을 위하여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